오늘도 복음, 이 복된 소리를 듣는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그 복된 소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소리를 들으셨나요? 저는 많이 감사합니다. 한번 일어나셔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기요. 네. 저는 많이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걸 느낄 때마다 그 말씀은 늘 알던 말씀, 뻔한 말씀이었지만 그 소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이지 않게 더 크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들을 좀 기억하고 주목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나의 작은 일에도 간섭하시고 나의 말 한마디도 이렇게 주관하시려신 하나님이 내 그 인생과 삶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크게 놀랍게 지금 일하며 계실까라고 작은 소리였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작은 소리를 통해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끊임없이 소리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못 듣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못 듣는 그 주파수에서 수없는 음파들이 막 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이처럼 비록 우리가 지금 우리의 육체적인 귀로는 듣지 못했지라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네 삶에 말하고 있다, 네 삶에 개입하고 있다, 네 삶에 관여하고 있다, 너를 가만히 둘 수 없다. 우리가 아까 찬양 가사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계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저 내 마음의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GBS를 통해 서로가 서로 무슨 얘기하죠? 지난주에 뭐 맛있는 거 먹고 하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지난주에 얼마나 대단한 것을 하고 한지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들려준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GBS 시간에 내 삶에 움직이신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려주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또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찬양들 가사가 다 뭐였나요? 여수 밤바다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 찬양 가사 고백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널 기억하신대, 하나님이 네 삶에 일하고 계시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익숙한 소리들이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GBS 모임, 그리고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누구야, 내가 너를 향해 지금 소리치고 있다, 내가 너를 향해 일하고 있다, 이 들리는 그 소리보다 더 크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여호와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리와 그 존재가 여러분 멀리 있나요? 어떤 소리가 나면 그 소리의 근원은 어디에 있죠? 가까이에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GBS나 찬양이나 우리의 고백들 통해 어떤 작은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가 여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 사람이 경험했던 지난주 목요일 어떤 카페에 계시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소리를 들려주는 그 시간에 여호와가 여기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난주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고 언제부터 말씀하고 계시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말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부터 이 말씀, 이 말소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태초부터 말씀하셨던 이 말씀, 그리고 이 존재,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무엇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태초부터 말씀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태초부터 들렸던 그 복된 소리 가운데, 그리고 그 소리의 근원이신 하나님 가운데 사람들의 생명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핵심 키포인트 3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신다는 표정이어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눈빛 피하지 마세요. 안 시킬 테니까요. 뭐였죠? 소리가 있다면 존재가 있다는 거다. 소리가 있다는 건 그 소리를 들려주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리가 있다는 건 뭐예요? 그 대상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인데, 그건 뭐예요? 널 위해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 복된 소리가 뭘 얘기합니까? 이 복된 소리 가운데, 복된 소리를 내시는 이 하나님 가운데 사람들의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음은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라고 표현하지만, 다른 해석, 헬라어 해석을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 생명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냥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태초부터 말씀하시던 분이 뭘 하셨냐면, 그가 뭘 만드셨다고요? 생명을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우리 성경 있는 분들은 함께 찾아볼까요?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어진 것 중에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스피커도 누굴 통해 지어진 거예요? 사람의 손이지만 그 근원을 추적하면은 결국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만드신 건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핵심인 생명, 여러분 생명 갖고 계시죠? 그 생명도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여기 눈썹 하나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만드셨겠죠? 그렇다면 우리 생명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생명을 만드신 분이 계시는 것이고,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고, 생명을 만들어서 줄 수 있는 존재가 계시다는 걸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뭐 남자와 여자가 있다, 뭐 이런 거, 뭐 이빨이 있다, 뭐 이런 거 말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잘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걸 얘기하면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잘 살고 싶어 하고, 더 근본적으로 표현한다면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다 각자 생명을 갖고 있는데 그 안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살고 싶어 해요.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생명이 있기에 오늘 모두 살아서 숨쉬고 또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생명이 있음에도 잘 살고 싶어 하고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이 있음에도, 이미 살아있는 존재인데도, 살아가고 있는데도 왜 끊임없이 잘 살고 싶고 죽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살고 싶어 할까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살아있는데 살고 싶어요. 그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걸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색깔로 한번 칠해본다면 여러분 어떤 색깔을 칠하시겠어요? 노란색? 빨간색? 분홍색이요? 역시 예비신 분은 온 세상이 분홍한 게 보이시는군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죠. 예비신부 빼고요. 노멀한 삶을 사시는 분들 중에 신부님 얼굴이 분홍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약에 우리가 색깔로 평가한다면 여러분 어떤 색깔을 그리시겠어요? 제가 비관적인 사람이 좀 오래전 저는 짙은 색, 어두운 색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생명의 특징은 생기가 있고 생기발랄한 건데 왜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점점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무엇보다도 이 시대의 가장 특징인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면 잘 살고 싶잖아요.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애쓰고 애쓰는데 얼마나 애씁니까? 죽을 것 같이 애쓰잖아요. 이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잘 살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애써도 어떻기 때문입니까? 살만 나지 않고 잘 살아보고자 그렇게 죽도록 일하다가 진짜 죽어버리거나 잘 살려고 애쓰고 애써도 이 정도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살겠다가 아니라 그래도 죽을 것 같다라는 이러다 끝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살아도 산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니 다 살아있는데 사람들의 얼굴에 생기가 없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잘 살려고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애써도 오히려 죽을 것 같고 내가 이제 잘 살 것 같은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런 불안한 세상 가운데 오늘 이 성경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까? 생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 모두가 가진 이 생명과 생존에 대한 이 불안과 불확실성 가운데 오늘 복음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으로, 성공으로, 안전한 집과 자동차나 보험이나 건강식품이나 의료 케어나 어떻게든 자신의 생명을 끊임없이 보존하려고 애쓰지만 모두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든 잘 살고 살아남고자 애쓰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죠. 그저 내가 아무리 죽을 만큼 애써도 잠시 나아질 수는 있지만 결국 나는 살지 못하고 지연만 시킬 뿐 언젠간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잘 살려고 힘쓰고 살아남고자 힘쓰지만 자꾸만 세상은 어떤 색깔로 바뀌는 거예요? 더 잿빛으로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든 잘 살아보자 애쓸수록 소망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점점 소망을 잃게 되는 거죠. 애써도 소용이 없구나. 이런 시대와 상황 가운데 여러분 만약에 불변하고 완전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애써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고 살아남고자 하는데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생명을 만들어 생명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면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격증 따고 열심히 공부하고 사람과 인간관계하고 좋은 직장 가고 이런 모든 애씀의 근본적인 뿌리를 찾아가면 그 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살고 싶은 거잖아요. 살고 싶은 거잖아요. 살아가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왜 낙심합니까? 뭘 해도 이것들의 답을 못 찾잖아요. 근데 오늘 복음은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처음 만드셨던 분, 이 생명을 만들고 줄 수 있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그때 원하는 생명에 관한 복된 소리, 복음이 있다고 오늘 요한일서 4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생명이 지은 바 되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오늘 요한은 이 생명을 만드신 분이 계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 이 생명을 뭐랑 연결하냐면 빛으로 연결합니다. 다시 한번 1장 4절을 읽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을 빛으로 연결을 합니다. 여러분, 앞서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인 이 호흡이 있다고, 의식이 있다고 모두가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닌 것처럼, 성경이 사실 얘기하는 이 생명,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보편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적인 생명은 어떤 걸 전제합니까? 언젠가는 꺼진다라는 걸 전제하잖아요. 언젠가는 꺼진다. 그렇게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대안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를 잘 보존해서 죽음을 지원하거나 어떻게든 과학을 잘 개발해서 어떤 불로장생의 삶을 한번 살아보거나. 실제로 그 러시아의 푸틴이 그 러시아의 과학자들한테 불로장생할 수 있는 이 바이오 프로젝트를 지금 하라고 시켰대요. 그렇게 해보고 다 해본 사람도 결국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도 언젠간 꺼지겠지라는 살아남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이 생명은 그저 육체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언제 꺼질지 모르는 불안하고 불완전한 생명이 아닌 태초부터 말씀하신 분이 주시는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 생명을 어떻게든 부여잡으려고 애쓰는데 오늘 복음은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태초에 생명을 만드셨고 생명을 사람에게 주시는 그 생명, 어떤 생명인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명과 이 빛을 연관짓는데요. 그래서 태초부터 말씀하신 분이 주시는 이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고로 빛이잖아요. 생명이 있는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어요. 옆 사람 한번 봐보시겠어요? 살아있나요? 눈빛이 살아있나요? 근데 그거 여러분 아시죠? 사람 눈빛 변하는 거 아시죠? 아시잖아. 모르세요? 사람 그 안의 상태가 눈빛으로 드러나요. 그 가장 극단적인 때 어때요?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면 눈에 빛이 있어요? 없어요? 눈에 빛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전 신기한데. 그저 육체적인 생명의 여부가 아니라 이 태초부터 말씀하시는 분이 사람에게 주신 이 생명을,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빛이 있는데, 이건 어떤 빛이냐면 바로 이 빛을 통해 무언가를 보게 되는 빛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깜깜하면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눈을 감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비춰주는 게 없으니까 내 앞에 준태 형제가 있든 성경책에 있든 볼 수가 없는 거죠. 내 성경은 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생명이 빛이라고 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빛을 통해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뭘 보게 될까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앞에 있는 존재나 누가 함께 할지라도 그 존재를 의식하지 못해요. 여러분, 신뢰되는 표현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그 고인을 추도할 때 고인이 일어나서 여기까지 찾아와서 고맙다 인사하지 않잖아요. 어떤 고인도 누가 왔다 갔는지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죽어 있으면 보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합니다. 생명이 있어야 누가 함께하고 누가 내 삶에 관여하고 있는지 인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생명을 만드신, 사람들한테 생명을 만드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빛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 빛으로 말미암아 누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는 자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어려운 말로 신인식이라고 하거든요. 신인식, 신의식. 신의식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다는 거고, 신인식은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분명하게 인정하는 건데, 이 두 가지 다 의미 있는 것은 어떤 존재를 의식한다는 거죠. 왜? 뭐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빛이 있으면 의식하고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가진, 이 빛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자신의 실체를 보게 돼요. 자신의 실체를. 여러분, 어두우면 남도 안 보이지만 어두우면 누구도 안 보여요? 자신도 안 보이죠. 자신도 안 보이죠. 사람이 처음으로 딱 눈을 뜨게 되고 뭔가 빛을 보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걸 보겠죠, 확. 그 다음에 뭘 보냐면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빛,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는데, 지난날 어둠 속에 있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추악함이죠. 자신의 비참함이죠. 저도 한때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저를 생각해가지고 제가 막 교회에서 막 100일 막 철야도 하고 막 금식 기도도 막 일주일에 넘게 하고 막 예배는 빠지지도 않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있었어요. 저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돼.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긴 합니다. 지금도 예배 시간에 나가면 주여 이렇게 속으로 하는데 거기로 끝나진 않죠. 거기는 끝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저는 이 빛 가운데서 저를 봤거든요. 저는 단 한 번도 어떤 사람이 실수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제가 선해서가 아니라 전 정말 봤거든요. 제 실체를. 얼마나 추악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봤어요. 얼마나 제가 심각한 존재였는지, 제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가 죽어야 할 만큼 심각한 죄인이라고 얘기를. 여러분, 빛이 있으면 자신을 보게 돼요. 저는 아직까지 저보다 더한 죄인을 본 적이 없어요. 저보다 더 예수님을 필요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생명과 빛이 있으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으면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는데 뭘 보게 되냐면 나의 소중함과 존귀함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태초부터 말씀하신 존재가 나를 기억하고 오늘 이 시대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에게 와서 자신이 일하고 계신 소리를 들려주신다는 걸 통해 나한테 너는 존귀하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끊임없이 귀하다라는 것을, 귀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해줍니다. 이전에 몰랐거든요. 때로는 저도 막 살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 때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내 안에 생명과 빛이 없으니 그냥 이 땅에 살고 죽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빛,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전에는 요만큼 봤던 인생이 저 영원한 세상을 보게 되는 순간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고 다른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죠. 요한복음 12장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2장 35절인데요. 찾을 수 있는 분들 함께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두운데 막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열심히 내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살아보겠다고 막 다니는들 가장 맹점이 뭐예요? 어두우니까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만 있는 거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잘 살고 싶고 살아남고 싶어서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며 살지만 그들의 맹점이 어디에 있냐? 바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내가 누가 필요한지도 모른 채 그냥 애씀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애씀 뒤에 뭐가 찾아오냐면 바로 공허함과 좌절과 낙심만 찾아올 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빛이 있으면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태초부터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 빛이 있으면 나의 실체를 보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마지막 이 빛이 있으면 뭘 보게 되냐? 바로 이 빛이 있으면 살기 위해 가야 할 길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봤죠? 나의 비참함을 봤죠? 나의 존경을 봤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내가 어둠에 잠식되지 않고 어둠과 저주와 죄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내가 걸어가야 될 살 길을 보게 됩니다. 이 빛이 있으면 내가 살기 위해 떠나야 할 자리, 또 내가 살기 위해 찾아가야 할 길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성경책을 어둠 가운데 이렇게 비치면 여기서 광선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비춰주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말씀이 있다는 건 누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근본적인 존재가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라는 건 단순히 이 말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그 분이 내 발의 등.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내 발등을 비추시면서 내 발이 혹이나 잘못 짚을까 봐 내 발등을 이렇게 비치고 계시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십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길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뭘 하신대요? 사무엘아, 이 길로 가야 되라고. 내가 사무엘이 가야 할 길, 우리 신혜자매가 가야 할 길, 우리 사랑하는 딸과 아들들이 가야 될 길을 비춰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 사람들의 이 빛, 이 생명과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세상 사람들 그렇게 애쓰며 노력하며 얻고자 하는 불변하지 않고, 불변하고 불변? 맞죠? 불변? 맞죠? 갑자기 헷갈리네. 불변하지 않고 불변하고 영원한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어둠과 우리를 낙심시킬 만한 인생의 어둠이 찾아와도 그 모든 어둠을 한순간에 확 갈라버리고 우리의 살 길을 비춰주시는 이 영원한 빛, 다른 말로 짧게 뭘까요? 영원한 빛을 딱 두음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영광이죠. 영광. 여러분, 그 영광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 여러분 길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왠 줄 알아요? 이 영광은 배터리가 없거든요. 이 영광은 세상의 어떤 어둠도 가리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그 생명과 영광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근데 왜 낙심하십니까? 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길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생명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 계시고 길을 만드시고 길을 비추신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담대히 복된 소리라고 외칠 수 있는 이 소리는 바로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시대를 떠나 지역을 떠나 어떤 모든 것을 떠나 모든 인류가 그토록 갈망하던 이 생명, 변함없는 이 생명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생명을 만드신 분이 계시고 그 생명을 사람에게 주신 분이 계시고 그 생명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주신 분이 누구 안에 있다? 그 믿는 자들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생명은 빛이 되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 진짜와 가짜,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빛, 진리의 빛이 되어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명과 이 빛이 하나님의 안에, 이 생명과 빛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만들어지고 공급되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고 살아갈 힘을 주고 살아갈 동력과 이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생명과 빛이 필요한 사람 혹시 여기 계십니까? 오늘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딱 두 가지만 기도하세요. 나에게 그 생명을 주세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잘 살아보고자 애썼는데 하나님, 영원하지 않은 그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나한테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는 자꾸 세상의 빛을 쫓아 살 때가 있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영원한 빛, 영광을 나에게 비추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시고 내가 살기 위해 가야 될 길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빛으로 비추시네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아멘.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아멘.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여러분, 그 빛만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담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아멘. 어둠이 드러나고 아멘.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이 빛에 하시네. 능력과 생명이 있습니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빛으로 비추시네. 세상의 어떤 거짓과 더러운 어둠도 이 영광의 빛의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함께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여러분 안에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이 들어가고 우리의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지난날의 모든 상처가 나를 숨은 어둠 이 생명과 영광의 빛 가운데 벗어나게 하시네. 헛되게 떠나갑니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다시 한번 새로운 한 주를 결심하며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새로운 한 주가 어둠이 드러나고 아멘.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아멘.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이 복된 은혜 안에 있는 복된 사람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생명이, 그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과 영원한 빛 대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애씀으로 살 수 없고 행위로도 살 수 없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며 각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영광의 광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영광의 실체가, 영광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상을 향하여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 복된 소리, 이 생명과 빛에 관한 복된 소리를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기 원합니다. 담대히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실망감과 좌절감과 낙심과 실패감과 우리의 지난 상처들과 억눌림들과 그 어떤 어둠도, 지난날 죽고자 했던 사망의 어떠한 유혹과 사망의 시도들도 이 빛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빛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결코 세상의 어떤 죽음과 어떤 어둠도 빼앗을 수 없고 좌절시킬 수 없고 우리를 마침내 승리케 하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빛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생명을 만드시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복된 복음의 진리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 내 안에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과 그 빛에 비치신 분이 계시다. 그 믿음의 선포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한 주 한 주 왜 복음이 복음인지, 왜 복음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모두에게 복된 소리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펴볼수록 정말 이것이 나에게 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이었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택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이 복음의 복된 소리가 나에게
복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 새로운 한 주 살아갈 때 다른 것을 나의 기쁨과 복의 기쁨 삼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어떤 세상의 저주와 좌절과 어둠과 죽음조차도 가로막을 수 없는 영원한 빛, 영원한 광채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새로운 한 주도 이 생명과 이 빛으로 복된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새로운 한 주도 우리로 하여금 복된 인생 되게 하실 것을 믿고 바라며, 복의 근원 되어주신, 복의 창시자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